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기 위해 찬양하는 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528장 1절과 2절 부르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모아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주님 앞에 모아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해야만 주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강한 마음을 모두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오늘 한 어부의 삶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던 때 갈릴리 호수에는 시몬이라는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물고기를 잡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서 날마다 잡은 물고기를 팔아서 먹고 살았지만 그분을 처음 만났던 날은 왠지 그날따라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호수에 이곳저곳을 오가면서 자신이 아는 모든 방법으로 열심히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밤새 잡히는 물고기는 없었습니다. 그가 그물을 던지면 던질수록 피로감과 절망감만 더해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은 이제 그만 잡자면서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으며 정리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라는 분께서 시몬의 배 위에 오르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신다는 그분께서 내 고깃배에 다 오르시다니 그에겐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달라고 부탁하시고는 배 위에 앉으셔서 시몬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에 시몬도 씻던 그물을 잠시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듣던 대로 그분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굳었던 시몬의 마음도 눈처럼 녹았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낙담해 있던 시몬을 부르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시몬은 저희들이 밤새 잡아봤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이곳 갈릴리 호수는 제가 잘 압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부도 아니시면서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선생님, 저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시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새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것입니다. 게다가 잡힌 물고기의 양은 다른 배의 동료들의 도움 없이는 들어올릴 수조차 없을 뿐 아니라 두 배가 모두 물에 잠길 정도로 많았던 것입니다. 시몬과 그의 동료들은 기쁨과 놀라움을 넘어 두려움까지 느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난 거야. 내가 메시아를 만난 거야.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주목해야 하는 점은 물고기를 잡는 데 전문가였던 어부 시몬이 물고기라고는 잡아보신 적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었다는 점입니다. 시몬은 그날 무슨 이유로 물고기 잡는 데 비전문가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을까요? 아마도 그가 자신의 배 위에서 말씀하시던 그분의 말씀을 듣는 동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따를 만큼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분을 믿게 되었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순종이 밤새 수고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시몬에게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는 그가 더 이상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닌 복음으로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분 앞에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져서 두려워서 떨던 시몬은 망설임 없이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그날 이렇게 자신이 그동안 사랑했던 것들과 자신의 생계수단이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선 시몬의 순종은 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그의 이 순종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의 인생의 대전환을 그에게 겪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훗날 시몬이라는 이름 외에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라는 의미인 베드로라는 이름도 예수님으로부터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열쇠까지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 번의 즉각적인 순종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름으로 인해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최고의 사도로서 쓰임받게 되는 대변화가 그의 삶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부 시몬의 순종과 비교해서 우리의 순종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시몬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발은 세상을 딛고 다른 한쪽 무릎만 하나님께 꿇은 채로 절반의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세상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없는 우리의 삶은 밤새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던 텅 비어있던 어부 시몬의 그물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우리가 자신의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될 때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허무함과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과 소유의 전부를 잃게 되는 공포를 느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도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능력에 따라서 사는 우리의 삶이 밤새 수고해도 결국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는 베드로의 빈 그물과 같은 헛되고 헛된 것임을 늘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에게 영적인 평안함과 풍족함을 주시는 그분의 가치를 알 수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헛되고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밤새 노력했던 자신의 그물질과 그렇게 자부했던 어부로서의 경험도 능력도 모두 헛되게 느껴졌을 때 비로소 그를 찾아오셨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시몬의 헛된 그물질과 같이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순종하며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우리 자신의 생각과 능력과 경험에 더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달랐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던 삶을 버리고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 시몬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가 거듭난 이유는 바로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른 순종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시몬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전적으로 순종하기 어려워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세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며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의 순종의 상태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서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던 그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시몬이 고깃배를 타고 그물을 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어정쩡한 순종이 우리들의 순종의 모습은 아닌지 말입니다. 순종의 양은 거듭남의 양을 결정합니다.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면 전적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반쪽만 천국에 가고 나머지 반쪽은 지옥에 갈 수 없듯이 천국에 가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어느 쪽에 속했는가를 확실히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옥에 속했는지 천국에 속했는지를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지옥을 상속받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천국을 상속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어정쩡한 크리스천은 무늬만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이런 반쪽짜리 크리스천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반쪽짜리 크리스천은 결코 천국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반쪽만 천국에 가고 나머지 반은 지옥에 갈 수 없듯이
전적인 순종으로 순종하시는 분들만 천국에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적인 순종은 시몬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과 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순종을 결심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능력과 경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아야만 합니다. 시몬의 삶이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람들을 사로잡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자신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전의 삶을 버리고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랑했던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하는 만큼 거듭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잣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엔 누구나 조금 더 살려고, 조금이라도 더 세상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온갖 것들을 다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언젠가 닥치게 될 죽음의 위기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들이 쫓았던 꿈들이 한갓 꿈과 같았으며 아무것도 죽음 이후로 가져갈 수 없는 덧없는 것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마치 오늘 말씀드렸던 어부 시몬의 삶과 같이 밤새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이 빈 그물만 들고 돌아가는 것과 같은 허탈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없는 삶에서 헛되이 수고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능력을 따라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당신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밤새 수고해도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것과 같은 허탈한 삶과 허무하게 사라질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인간의 삶에 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우리 내면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때 어부였던 시몬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을 약속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제서야 우리의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던 허무했던 삶이 감당 못할 풍성한 은혜의 역사들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세상의 기쁨을 추구했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삶의 무게중심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삶으로, 천국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알 수 없던 속박도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더욱더 가벼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의미가 바뀌며 여러분의 삶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들로 가득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부였던 시몬의 삶이 사도 베드로의 삶으로 거듭났듯이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시각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과 그동안 사랑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즉각적인 순종을 결심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기쁨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시몬 베드로처럼 저희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오직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희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찬양하는 교회를 위하여 후원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